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는 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때 일어날 예언서이듯이 다니엘서도 예언서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꿈꾸고 나서 이런 꿈이다 하고 바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꿈이 있는가 하면, 어떤 꿈은 꾸고 나서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하고 아리송한 그런 꿈도 있습니다. 이게 내가 꾸는 꿈도 내가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이상한 일들을 머릿속에 보게 하실 때 그것을 즉시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 말씀해 보면 한때, 두때, 반, 또 1290일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데, 또 이단들은 이런 숫자들을 또 억지로 풀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물론 숫자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숫자를 억지로 꿰어 맞추는 듯이 언제 재림하고 언제 마지막 되고 이렇게 그래서 몇 년도에 재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집단들은 의심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단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상징적인 숫자이지 그것을 꼭 1260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천지 같은 집단들은 지금도 14만 4천 명 이 숫자를 가지고 고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또 다른 변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이제 성경이 시작되고, 구약 이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지요. 성경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하나님의 때도 시작이 있는가 하면은 끝이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끝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것을 지금 다니엘의 환상 중에 보고 있는데,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끝까지 전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있는 사명은 전도입니다. 또 넓게 보면은 선교지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또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외쳐라. 지금 선지서들도 다 선지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신약성경도 예수님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인들 내버려 두면 그 죄 속에서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해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가끔 이게 간증하시는 분들, 나 천국을 갔다 왔다 간증하시는 분들, 혹은 책을 써놓은 내용들을 보면은 공통점은 그거예요. 빛의 세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천국을 보고 왔는데,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천국에 다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은 거기도 보면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
여러 단계들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순교자들이었다고 그럽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받고 또 멸류관을 쓰고 있는 분들이고, 두 번째 가까이 있는 분들이 전도자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멸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봤다, 그런 이제 간증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신 최고의 명령이고 사명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고 선교한 자들을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 그 말씀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가족에게도 전도하시고, 또 친구, 이웃, 동료들에게도 전도하시고, 엊그저께 또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김영국 집사님 어머니. 그 권사님이 그러세요. 시어머니 가서 뵐 때마다 복음을 전했대요. 안 믿는 분이신데 뵐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집에 오셔서 몇 달 동안 집에서 계시도록 하시면서 이제 집에서는 다 부부간에 다 교회를 나오시니까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또 교회에 오시도록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때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평소에는 예수님을 안 믿으셨지만은 어쨌든 열심히 이제 며느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상을 떠나셨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하셨구나, 영접기도 다 하셨고, 이제 그때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물론 하늘나라에 가서 별처럼 빛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저분을 전도해서 저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몇 사람 전도해서 내 속에 몇 사람에 대한 기쁨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몇 사람을 전도해서 그분이 예수 믿고 있는가? 여러분의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 기회 동안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가서 사랑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1차적인 일이고, 두 번째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요한아,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 이제부터 네 어머니처럼 잘 섬겨라. 그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이렇게 5권의 성경을 쓰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사랑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사랑을 베풀고 왔느냐, 그 질문을 하신다고 하지요. 물론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많이 나눠주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구제하고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요한계시록에도 엄청난 핍박, 박해, 또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일본의 후지산이 곧 폭발할 것입니다. 백두산이 화산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를 한눈에 놓고 보면은 화산 폭발하지요, 지진 나지요, 또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있지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가면은 여러 가지 기상적인 하여튼 천재지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전쟁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일제시대 때 불려졌다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와 같은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런 찬양이 있어요.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만 비춰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다는 그런 찬양을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요한계시록 표현을 하자면은 결혼날 신랑을 맞이할 때가 가까이 오면은 신부는 결혼식 날이 가까이 올수록 자기 자신을 더 성결하게, 더 정결하게 준비를 하듯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그 날을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그때를 향해 가면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자기 스스로를 늘 성결하게 준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왜 이렇게 지진 많이 일어나는지, 왜 화산 폭발이 많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처체의 기근과 환난이 많이 일어나는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왜요?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식과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고관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을 잘 보시고 항상 영으로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셨잖아요. 처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아침에 붉은 노을이 지면 날씨가 어떨 것이고,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이 때는 분별하지 못하냐. 영으로 깨어 있어야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영으로 깨어 있는지 영이 잠자고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이 깨어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보세요.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새벽에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은 영이 깨어있는 분들이시죠. 이렇게 하면
아멘을 하시자, 그런 뜻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영이 깨어 있으시니까 새벽에 나오는 거죠. 속된 말로 미쳤다고 새벽에 나옵니까? 속된 말로 그렇지 않아요. 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매일매일 이 새벽에 다른 사람 다 잠자고 있는 이 시간에 매일 나와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영이 깨어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늘 영이 더 깨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시간에 또 가정에서 깨어 있는 분들도. 근데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왜? 영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영안이 가려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재수가 좋았네, 아이고 복 받았네, 그리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아이고 감사하지요. 말끝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고, 그런 분들은 영이 깨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영이 깨어 있으셔서 그때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날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그 날이 다가올수록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다, 스스로를 희게 한다, 깨끗하게 성결하게 자기 자신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마지막 때에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네 몫을 누릴 것이라. 마지막 때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전에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죠.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사람, 그 일이 끝날 때는 푹 쉬는 거죠. 그 가끔 이렇게 운동선수들 인터뷰하는 것을 봐요. 뭐 올림픽 끝나고 뭐 메달리스트를 이렇게 인터뷰하잖아요. 지금 뭐 하고 싶습니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쉬고 싶습니다. 며칠? 한 일주일만 푹 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해야지요. 그러잖아요. 열심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푹 쉬고 싶습니다.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꿀맛 같을까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 마지막 때가 올 텐데 그날 평안히 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내 생명을 내가 바쳐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마지막 날 평안히 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 험악한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다 마치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평안한 말씀입니까? 많은 하나님의 일 맡겨주셨는데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날이 오잖아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이든지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어쨌든 우리는 그 날을 향해서 가는데,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히 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지난 주일날이었군.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권사님 시어머니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그래서 방문을 했습니다. 96세 되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구성전에 계실 때 잠깐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그 뒤에는 이제 멀리 사셔서 뵌 적이 없어요. 거의 15년에서 20년 사이 못 본 지가. 근데 저도 이제 그 권사님 뵙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뵀는데 96세가 됐어요. 가서 이렇게 뵈서 이제 인사를 드렸더니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저도 아내도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 제가 80 몇 킬로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보고 이제 지금 보시니까 아마 살이 빠진 것 같은데 그걸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고, 목사님 제가 날마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지금도 성경을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성경을 외우세요? 시편 23편을 날마다 외웁니다. 한번 외워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찍어왔거든요.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거예요. 96세 되신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시는 할머니가 지금도 성경을 줄줄줄 외우시면서, 옛날에 예수 믿고 또 환상을 보시고 젊었을 때 암이 걸리셨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셔가지고 나아버렸대요.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드님, 며느님, 우리 교회 다 성도님들이신데 다 계시는데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그 아들 되신 집사님이, 목사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적이 없었다고, 목사님 만나니까 말씀을 이렇게 잘하신다고. 96세 되셨는데 그러세요. 그러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찬송 부르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왔는데, 이제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마지막 날을 이제 준비하시는 거죠.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외우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우리는 마지막을 기다리는 분들이에요. 마지막. 그 마지막 때 평안히 쉬는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열심히 전도하셔서 선교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별처럼 빛나게 하는 사람, 평안하게 쉬는 사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귀한 사명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사랑을 베풀고 맡겨주신 사명 가지고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날 평안히 쉬는, 또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모인 이들, 또 가정에서 함께 참여한 이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 사업장 축복하여 주옵시고, 육신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육신의 건강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과 싸우는 이들, 성도들 있습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96세 되신 권사님,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쓰다듬어 주심으로 암병이 사라졌다고 하는 간증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끝까지 충성하는 종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나라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어두워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국민들, 또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
또 이 나라의 많은 일꾼들 하나님 영이 깨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또 이제 곧 선교 학교가 시작이 되고 또 여러 나라로 선교를 떠나게 될 텐데 하나님, 이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